반갑습니다. 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러 종교 의례적 정결의 문제 전체를 새롭게 제기하십니다. 즉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하는 문제의 범위를 훨씬 넘는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포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 시작점의 권면 듣고 깨달으라 라는 강조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실 이 선포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율법 이해라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초점은 하반절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서 더럽게 하는 것은 종교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또는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고 불안해합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 이하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실 것이라 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을 나타내는 은유이지요. 둘째, 14절 그냥 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도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헛되고 무익한 상황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묘사는 없을 것입니다. 15절 이하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입사 요청하고 예수께서는 답해 주십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에 먹는 음식 거의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입으로 하는 말들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간의 본성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에서 실제적인 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9절, 그 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7가지 악의 목록이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특별히 율법의 의에 대한 추구에서 다른 사람들의, 당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께서 그처럼 가혹하게 그들을 비난하신 분명한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책임이 크니까요. 맹인에 대해 맹인들을 인도하니까요. 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과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너무 과하게 중요시 여김으로써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한 음절의 단어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나타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사역에서는 죄의 극복, 죄의 해결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죄악입니다. 본질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죄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죄악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자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이 행동, 이 모습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온전히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금성의 제자들 되시길,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